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기도는 이런 것,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겸손하기 원하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성결하기 원하는 것, 주 말씀의 생수를 마셔 정결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소망 중에 거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등불 되기 원하는 것. 이절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주 섬기기 원하는 것, 종의 도를 몸소 행하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런 것, 복음의 빛 비추는 것,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는 것, 나의 기도는 이것이니 주님 얼굴 비추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곳에 주여 함께 하소서. 나의 기도는 이런 것, 화평 중에 거하는 것, 주의 영광 노래 부르며 주 곧 오심 바라는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주님 닮기 원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결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족한 목사에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서를 통해서 바벨론 지역 또 메데 바사 지역에 포로되어 갔던 유다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포로지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그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더는 유다인 전체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그 모든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기록의 역사의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촌 오라버니가 되는 모르드게와 함께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 포로 2차로 잡혀가서 놀랍게도 메대 왕의 왕비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왕비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앞서 1장, 2장에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대궐 문에 앉았다. 21절에도 대궐 문에 앉았을 때 왕궁 앞에 이렇게 앉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궐 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입구 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재판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 장로라든지 또는 재판관 이런 고관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2절에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 중에 모르드게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메대 왕국의 지역의 한 관리로서 재판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왕의 측근 내시는 왕의 비서 역할을 하죠. 그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은 21절에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이 뭐 있을까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왕후 와스디 측근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그런 원한을 품게 됐겠죠. 그래서 아마 아하수에로를 가까이 모시니까 죽일 기회가 있으니까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겁니다. 듣고는 에스더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왕에게 알리라 해서 왕이 알고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하여 증거를 얻어내므로써 두 사람이 이제 죽고 왕은 살게 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고한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건과 모르드게라고 한 이름은 왕중 일기에 기록을 했지만은 특별히 모르드게에게 후한상을 내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면 이제 이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데 6장에 가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암살 사건에 대하여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그랬더니 아무런 후속 조치가 상이 관직을 높인다든지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을 알고 늦게나마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연속되어 나오죠. 여러분 이 2장 19절에서 23절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공을 세운 기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큰 어떤 상이 없었지만 이것이 기록되고 때가 되어서 위기 때에 이런 일들이 다 놀라운 선의 열매를 역사를 맺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나 또는 가정의 또는 사회, 국가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연한 일로 무엇이 일어난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통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약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그 주권적 통치를 제대로 못 깨닫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에 우연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들은 또 선한 열매를 맺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 공이 나중에 다 선한 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특별히 보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너의 민족 출신 민족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르드게의 여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포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높은 왕비가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수 있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굳이 망한 나라의 포로였다는 이야기를 밝힐 필요가 없다 그래 말하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4절에서는 모르드게가 자기의 출신을 밝히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3장 4절을 보실까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기의 포로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다가 하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유다인이요 그래서 절하지 않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으로 높은 관직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 신하들 위에
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로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로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이 뭡니까?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그렇게 명령한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꿇어 절할 수 있는 대상은 왕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는 특별히 꿇어 절하라라고 아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정치적 수완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만도 아각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대나 바벨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의 관직을 얻었다는 것은 뭔가 수완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절을 보통 안 하니까, 인사를 잘 안 하니까 인사하라고 명령을 한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수완은 좋은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뒤에 가서 보면 하만이란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이고 분노하고 참 분수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인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만을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이제 특별히 그 민족을 밝혀 놓았죠.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가면 아말렉의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만은 아말렉 족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과 원수간이죠. 출애굽기에서 벌써 이들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출애굽하여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가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고, 비겁하게도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노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아이를 뵌 여인들을 무참히 죽이는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진멸의 기회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하여 다 이겼는데 진멸하지 않고 왕도 사로잡아 오고 그 짐승까지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었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치 아니하는 사울을 버리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후손들이 살아남아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모로드게가 안다면은 하만에게 왕을 대하듯이 꿇어 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절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이 모르드게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하는 어떤 신앙적 차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확고한 믿음의 태도로 원수에게 내가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전체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하만이 당합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벌써 세월이 오랜 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과 심판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회개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를 기어코 징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악을 행한 자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주로 쓰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이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계에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 역사적 또 기록과 증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온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품고 유다 백성들을 한날에 진멸하려고 날을 잡는 그런 장면이 쭉 해서 3장 이후에 나옵니다. 3장 12절에 보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그러니까 하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여, 왕의 나라의 백성들 중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모르드게가 어떤 자기의 민족적 신앙적 가치관으로 절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사잡아 왕의 명령을 거역했노라고. 그런 족속들은 왕에게 유익되지 않으니 한날에 다 진멸함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법을 만듭시다. 그러면서 왕에게 돈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제가 이 예물을 바칩니다. 그러고는 왕의 정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13절에 3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12월 13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첫째 달 1월 달인데 12월 달에 죽이기로 했으니까 11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날을 잡아놓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즐기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제 날을 기다리는데 그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날에 유다인들을 다 진멸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한 족속을 죽이려는 이 악한 생각, 이것은 권력의 남용이고 악용이고 오용이죠. 이렇게 분에 넘는 짓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또 그래서 징계받고 지금 회개하는 중에 있는 그 족속을 이 하만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전부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에 넘치는 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앞으로 하실 텐데 오늘은 그런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참 베옷을 입고 온 유다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무슨 일인고 하고 모르드게에게 첩근을 보내어 사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죠. 3장 15절을 볼까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 다 죽을 위기가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 일을 알아듣게 되고 그 에스더가 보낸 측근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려서 이 일을 면하게 해다오 하고 이제 권면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4년쯤 지났습니다. 7절에 3장 7절에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이니까 한 4년쯤 지났을 때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왕을 뵙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왕비라 해도 왕이 오라 해야 오는 것이지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당시의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오라버니 내가 지금 왕을 뵙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어서 내가 나갈 때 왕이 어찌할지 모르니 위험합니다. 나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뭡니까? 13절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다바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자기도 지금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당신도 유다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당신이 여기에서 피한다 할지라도 당신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니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당신이 왕비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제 걱정하는 에스더에게 신앙적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 말을 듣고 해답하는 것이 16절 우리가 유명한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죠. 한번 볼까요? 16절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금식합시다. 3일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고하겠소. 그렇게 하고 에스더의 결심이 뭡니까? 왕이 나를 감히 나왔느냐 하고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연한 일은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 유한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되겠지만은 우리가 죽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력이요 믿음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선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일이 어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어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